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렵지만 또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곳에서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전사님 다시 이렇게 이 지금 아무도 없는 소년부 예배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예배를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또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배 드리려니까 전사님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소년부 6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또 우리 아는 친구들은 율동도 하고 기억나는 동작도 하고, 또 율동을 기억나지 않으면 그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에 맞춰서 함께 춤추며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겠지만 집에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네. 그런데 이 두 내용을 다 살펴봐야지만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좀 길지만 말씀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따라해 볼까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친구들 혹시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혹은 뭐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데 전도사님이 옛날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친구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막 전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라고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가 말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봐. 그럼 내가 그걸 보면 하나님을 믿어볼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전도하다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네. 하나님은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별들을 다 하늘에 모아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늘에 별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동물들이 인간 세상에 찾아와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갑자기 저 동해 앞바다가 며칠 동안 반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계속. 이런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우리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친구들이 과연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을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용기도 주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밤낮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피곤했다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 그때 당시에는 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전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떠나갔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굉장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이 여종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쫓아나게 됐죠. 떠나가 버렸죠.
그러자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점 치우면서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왜 멋대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 돈 못 벌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오로지 돈을 못 번다는 생각에 그 기적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신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의 이 양손과 발을 묶어있던 수갑이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간수라고 나와 있는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자고 있던 이 간수가 화들짝 깨고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보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는 동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죄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간수는 칼을 뽑아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도망간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하십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간수는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간수에게 알려주었죠.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벌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큰 기쁨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인인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을 지켜야 될 사람이 죄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게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간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고 지금 이 죄인을 풀어주고 나의 집으로 초대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 눈으로 기적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온 가족이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래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하루 사이에 놀라운 기적이 2개나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하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2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죠? 전혀 달랐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그 주인들은 자신의 돈을 버는 일이 끊겼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혔죠. 그런데 간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자마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믿는 믿음, 바로 우리의 반응이에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모세 이야기를 알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해낸 사람이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때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재앙이 안 일어났는데 애굽 진영에만, 애굽이 있는 땅에만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광야를 돌아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추울 때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배고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여주셨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음식이 딱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누구보다 똑똑히 두 눈으로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돌봐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도와주고 너네 먹을 거 입힐 거 다 도와주고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한테 기적을 베풀어야 나를 믿겠니?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오늘 잘 느껴지나요? 사실 우리에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불평불만만 했어요.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만을 찾았어요.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만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간수는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했죠. 내가 비록 저 죄인을 집안에 들이면 큰일 날 수도 있지만 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 이 순간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여종의 주인처럼 기적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나한테 중요한 것을 빨리 채워줘 라면서 기적을 내팽개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간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그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적인 하루하루 동안 오늘 간수처럼 바울을 초대해서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이 넘쳤던 이 간수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매일매일 기적의 순간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기적에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 기적적인 약속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까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여종의 주인처럼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나보다 더 중요한 것, 나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이 간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온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한 주간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부터 33일간의 말씀 여행이 시작되었죠. 전사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그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조금 걱정했어요. 사실 잘 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모습들을 전사님이 사진으로 받아보니까 전사님 마음에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이 33일간의 말씀 묵상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화이팅하고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안녕.